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진 기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삭도,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독주를 마실 수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용주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무리에 대한 것입니다. 마무리도 여전히 우리의 결의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이제 그가 정해놓은 시간들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올 때에 그는 구별한 날이 차고 나면 회막문으로 나가며, 그리고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신으로서의 정해져 있는 기한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마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이제 그에게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그리고 소제와 전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만 해도 꽤 많은 비용이 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서원도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바꿔서 생각할 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원하고 그것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번제물을 드리고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거죠. 속제물은 1년 된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암양을 드리고 되고, 화목제물로서는 또 흠이 없는 순양을 드리고, 소제로서, 전제물로서 이제 뭐 무교병, 한강주리,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유교병, 전병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때에 그것을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드려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서운한 기간 동안에 자란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도 그 기간 동안에 자랐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그때 삭도를 대서 싹 밀읍니다. 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화목제물과 함께 불에 들여질 때 번제단에서 아마 태우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뭐 다른 이제 용도에 또 이렇게 불이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전제로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붓거나 애박가루를 뿌려서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제사장은 그 나실인의 머리털을 태우면서 삶은 순양의 어깨, 강주리 가운데에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서 나실인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올려서 흔들어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부분들은 흔들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뭐예요? 나실인의, 제사장의 응식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나실인은 그때부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제사로 깔끔하게 드려질 때에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삶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막무가내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들을 했잖아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드려지는 시간 속에서 절제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또 죽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한 단계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기한이 끝났으면 일상에 돌아가면 그게 그대로 일상에서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거룩했는데 이때는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의 연속이에요. 성별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정해지고 끝나고 나면 서원한 시간이 끝나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성결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연속성이에요. 바로 이제 나시린에게 사실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경험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 깊이들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지는 영적인 어떤 거룩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데 공동체 돌아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오히려 예전의 그 모습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 아래 내려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여전히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교회 가가지고 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뭐 그렇게 싸우고 그 세상과 구분 없이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만큼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적용해 본다면 온전히 그것이 연속성, 연결해서 드려지는 삶으로서의 제사, 삶으로서의 제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 삶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온전케 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거룩함에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성결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는 영적 거룩한 영향력은 더욱더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그가 드려지는 그 헌신과 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그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헌신과 그것은 남녀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게 되는데 그 드려짐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만의 영광이 아니라 남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하게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 예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의 어떤 모습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드려짐의 제물은 제사장의 예배하고 거의 유사하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숫송아리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요 차이인데,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나시린으로서의 그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성과 남성의
그런 어떤 나시린 예배가 그 영광이 동일하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감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당장 아론을 통해서 성별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4가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 기도, 제사장이 아론의 축복이라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많이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인데 바로 그게 이제 24절부터 27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이제 세상의 복이기도 하지만 물질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복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형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축복.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신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비추사 뭘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뭐예요? 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네. 때에 따라서 또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늘 언제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강, 샬롬.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할 때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평화가 뭐로 옵니까? 승리할 때 오는 거거든요.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는 승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유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아론이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성결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거룩한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